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리게 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아마 우리가 삶에서 의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음성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저희들 금요 기도회로 모였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창무 선교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말씀으로 담대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심령밭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이고 깨닫고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4월 4일에 있을 재판에 가장 선한 아버지 결과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유창무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4월 달에 있는 KWMI 선교대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참석하신 선교사님들 다 성령 충만받고 치유와 회복을 받고 선교의 도전을 받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창세기 17장 말씀 15절부터 22절까지 화면으로 봉독합니다.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뭐야, 이걸로 준비된 거야?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4일 동안 우리 배한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4일 동안 설교 못 해가지고 근질근질해서 혼났습니다.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예,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17장 17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의 속으로 이르되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야 내가 니한테 복 주려고 했는데 니 하는 꼴을 보니까 복 받을 자격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네가 비웃어. 그러면서 인간들 같으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안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재미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이르시되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비웃는 거 사라가 비웃는 거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하면은요 복을 줬다가도 빼앗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비웃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요번 며칠 동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방법이 내가 하나님은 믿으면 복 주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복을 주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다른 각도에서 제가 조금 생각하게 되는 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안 하고 사라도 비웃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비웃었어요. 비웃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네한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려고 했지만 네 꼴을 보니까 믿음이 개떡이다. 그러니까 내가 네한테 복 줄 수 없다 그러지 아니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를 잘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찍어가지고 내가 네한테 복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지 아브라함이 무슨 공로로 인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네한테 복 주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줘도 조금 주는 게 아니고 왕창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다른 특별한 걸 한 게 없어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찍어요.
찍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택할 때도 에서나 야곱이 무슨 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더라, 야곱이 기도 많이 했더라, 그거 없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이 성경이 정확하게 풀려질까 할 때 창세기 1장 28절이 이제 이 성경을 푸는 해석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자, 27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병석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것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아담이나 이브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약간 마시가게 행동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 주실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이 아브라함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 상식으로는 줬던 복도 빼앗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고 이 복을 빼앗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유 목사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이 복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6절. 요 앞부분에 보면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아 가지고요 그 애굽 왕에게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거짓말을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야 있는데 복을 주려고 했는데 야가 거짓말하고 담대하지도 못하고 마누라를 아내라고 얘기도 못하는 이런 개떡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복 못 주겠다. 얼마든지 우리 상식으로는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나옵니다. 자,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의 낙태를 얻었더라. 하나님께서요 거짓말 사기쳤는데 부자 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폭파될 자격이 됩니까? 기땡이 맞을 일이고 쪼인다 까질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기치고 거짓말 했는데 부자가 되어나 여기 보니까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여 그들의 그와 함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손 안 대고 왕창 선물을 줘가지고 보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찍었어요. 왜 찍었느냐? 들고 패려고 찍은 것이 아니라 복 주시려고 찍었어요.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찍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했으면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복을 아들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편도 비웃고 그 마누라도 비웃고 그것도 그냥 동네 이장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을 줬던 것도 다 뺏어버리고 거지대도 너는 내가 복 주려고 했는데 믿음이 개떡이니까 복을 내가 주고 싶었지만 네가 복을 너희에게는 복 받을 자격이 없다 하고 복을 주를 그냥 수도꼭지 막아버리듯이 그냥 막아버리고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끝까지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주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서서히 키워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 생긴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안 믿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리가 끊어진 사례를 통해서 아기가 생기게 하고 비웃는데도 아기를 주셔요. 왜 그걸 주시는가 하면은요.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이도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신명기를 보면 순종하면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겠다 그랬는데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도 안 믿고 사라도 안 믿었어. 안 믿으면은 믿음이 개떡이니까 이걸 주지 말아야 우리 상식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개떡인 아내와 사례와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개떡인데도 불구하고 없는 믿음을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교회 다녔지만 나는 제가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거는 어려서부터 믿었고 지옥 천국은 그냥 믿어져 버리더라고요. 어려서부터 해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나는 또 해가 뭐 저절로 생겨졌다고 생각해 본 적이 제가 이성이 있고 난 다음에 어려서부터 제가 그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냥 교회 나가면서 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했기에 저는 내 머리통 속에 하나님이 만들지 사람은 해와 달을 별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헐값만침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심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 잘 믿으면은 복을 줘야 되는데 오늘도 어떤 내가 유튜브를 듣는데 목사님인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새벽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런데 나는 새벽 기도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전혀 헐값마침도 새벽에 저절로 일어나 나는 새벽 기도 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나는 그거는 숨이 막혀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에 저절로 체질화됐기 때문에 나는 새벽 기도하는 것이 내 체질에 맞아요. 그런데 왜 7살 때부터 계속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저절로 그냥 몸만 약간의 늦어질 수는 있지만 그냥 알람을 안 해도 시간 되면 저절로 내 몸이 빨딱빨딱 깨지는 그거예요. 그런데 참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한 거는 제가 7살, 8살, 9살, 10살, 11살, 12살 계속 새벽 기도를 쫓아다녔는데 왜 교회를 그렇게 잘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 집이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아버지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안 믿는 아들 아버지는 멀쩡한데 우리 엄마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고 내 동생들도 다 예수님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빼앗아 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살릴 수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냄새나는 나사로도 썩어 문드러졌는데 나사로가 살아났다면 우리 아버지도 무덤에서 탁 일어나 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데려가신 거야. 그래가지고 야 나는 이 땅에서는 고생하지만 죽어서 천국까지 이 땅에서는 내가 물질의 부를 누린다든가 제가 정말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다니고 인도에 나와서 살고 뭐 이런 것은 생각은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워낙 촌에서 자라다 보니까 중학교 들어가면 영어를 배우잖아요. 제가 인도서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영어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영어를 잘하는가 하면 인도에 1학년 학생들이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이 배우는 그 영어 책을 배워요.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내가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영어를 어려서 배우는 거야. 그 인도 사람들은 영어를 대부분 다 금방 해요. 그리고 영어를 못하던 사람도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1년만 딱 신학교에서 같이 성경 읽으면은 영어 성경 못 읽는 사람을 내가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영어를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 영어를 가르쳤을 때 내가 미국 갈 일도 없고 미국하고 사람들하고 사업할 일도 없고 영어는 쓸데없는 과목을 가르치는 줄 알고 영어 이거 말라고 가르쳐 주냐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수학을 가르쳐 계산을 빠르면 돈을 잘 벌 건데 이거 뭐 영어 해가지고 내가 뭘 하겠나. 그래가지고 나는 영어가 앞으로 이런 세대가 올 거든 한 번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영어를 못하고 전혀 그 쓸데없는 과목을 가르치는 줄 알고 그렇게 바보 노릇을 했습니다. 제 성격이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요 그냥 밤잠 안 자고 하는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제가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이 그냥 구원 없는 믿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믿음은 믿었지만 이 땅에서 제가 건강하게 살고 뭐하고 이런 거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깨우쳐 주기를요, 어떻게 깨우쳐 주는가 하면 나이 들면서 제가 정필도 목사님을 뵙고 김창인 목사님을 뵙고 신학 공부를 하고 다른 것을 다 배워가면서요, 믿음 없던 믿음이 저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나 버리는 거예요. 생겨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 없던 걸 키워주는구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할 때 못 믿었잖아요. 못 믿었는데 하나님 것은 아내 사라의 되기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면서 이삭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면 주시는구나. 나도 못 믿었고 내 아내 사례도 못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 된 사람들은요, 자식에게 어떻게 해든지 좋은 거 해주기를 원하고 잘해주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아들 있는데 뭐라도 맛있는 거 좋은 거 건강한 거 먹이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거는요 애들은 어렸을 때는 잘 모릅니다. 우리 딸이 온유라고 있는데요, 제가 나가서 돌아다니고 애들인데 관심 없는 것 같으니까 한 번은 야가 얼토당토 안 하는 질문을 내한테 하는 거예요. 아빠 그래요. 그런데 막 야가 걔한테 잘 말을 잘 안 하고 그냥 야들 사는 거 살고 나는 내 사는 거. 그래도 여자 애들이니까 엄마가 알아서 키우는 거지 내가 무슨 뭐 아들 보는 일이냐. 나는 나가서 공연하고 쫓아다니는 거지. 그러고 했는데 한 번은 야가 꽤 컸는데 20몇 살 때인데 내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 결혼식에 올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딸이 아빠 내 결혼식에 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그랬더니 나는 맨날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관심도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으로 야 인간아, 내가 나가서 열심히 도우는 건 하나님의 일도 되는 거지만 너들 때문에 내가 뛰는 거다. 너들 있는데 내가 바로 살아야만 니들이 사는데 고생이 없고 그거 한 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다. 그런데 그걸 풀어줄 수 있는 그때 당시에 내 마음의 자세가 되지를 않았어요. 되지를 않았는데 지금 와서 애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야들이 볼 때 제가 나가서 쫓아다니고 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고 그거 한다 그러면은 75세에 부르면은 퍼덕퍼덕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퍼덕퍼덕 주시지를 안 하고 느릿느릿하게 주시는데
80 몇 살이야 드디어 그 이스마엘을 낳도록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몇 년 지나가지고 이삭을 낳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는, 제가 오늘 핵심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아브라함이 비웃고 사레가 비웃어도, 네가 비웃었으니까 내가 불합격, 너는 복 안 줘, 너는 나가 떨어져, 내가 믿음의 조상 세웠던 건 내가 안 돼,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 해야지, 내가 너를 잘못 봤어,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비웃는데도 불구하시고 사라가 비웃는데도 불구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거는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75세에 부를 때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 같으면은요, 막 성질 급하기 때문에 버덕버덕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성질이 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왕이면은 그냥 결혼하고 계속 쌍둥이로 막 줄줄이 사탕으로 나가지고 민족이 많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예 경수가 끊어지고 모든 게 놔두는 거는요,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분이라는 걸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분이야. 인간의 의학을 뛰어넘고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하나님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얼토당쳐 않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조용기 목사님이 실수하신 면도 있지만 조용기 목사님을 존경하고 존경해요. 왜 그렇게 존경을 하는가 하면, 그분이요, 대한민국이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기독교 국가도 아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분이 기도했고 그런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78년도에 신학교에 올라왔을 때에, 나는 시골에 살 때에, 촌에 살 때에, 서울에 안 살 때에 순복음이라는 교단을 몰랐어요. 순복음이라는 교단을 모르고 그냥 장로교, 감리교 정도는 들었는데, 우리 경상도 쪽에는 감리교가 별로 없습니다. 성결교도 아무래 콩나듯이 있고 전부 다 통합 아니면 장로교가 전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교회는 나는 장로교가 주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오니까 순복음교회가 있고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크고 은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순복음교회에 한 번은 금요기도회에 우리 신학생들이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만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많이 모였는데 조용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앞으로 자기 교회가 그때 78년도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앞으로 5만 명 되는 교회가 된다. 5만 명. 제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해서, 버스 한 대에 50명 타잖아요. 10대면 500명이잖아. 100대면 5,000명이잖아. 버스 1000대면 5만 명을 실어 나르는 거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스가, 회사가 1000대 있는 회사가 없고요, 100대 있는 회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버스로 갔다가 10대로 실어 날려봐야 500명인데, 이거 100대로 해야 5,000명인데 5만 명을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제가, 야, 정말 말씀은 설교를 막 총할 때도 딱, 그러니까 막 빨리 하시지만, 빨리 하시지만, 교회가 5만 명 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래서 제가 저거는 뻥이라고 생각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멍청한 나를 믿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 눈으로 확인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 확인하도록 만드는가?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신길동에 가면 신길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이신용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 교회에 10년 첫 주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제가 호텔이 하면 순복음교회 바로 건너편에 호텔을 잡아줬어요. 호텔을 잡아줬는데 그때 부흥회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오후 예배에 부흥회를 저녁 부흥회를 한 거예요. 부흥회를 하고 제가 그 식사하고 도착됐을 때가 숙소에 한 6시경에 저녁 6시경에 집회를 마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순복음교회가 신년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 7시부터. 제가 6시에 도착됐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가도 되는데 주일 낮 예배 드렸지요. 그전 주간에 부흥회 했지요. 또 신길 성교께서 땀을 쏟았지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호텔에서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야, 먼 데서 해외에서도 예배 드리러 오는데 요 길 건너에 있는데 그걸 좋은 기회를 안 가느냐. 그러면서 마음속에 근질근질 하면서 가 마라 하다가 아야 내가 한번 가봐야지 해가지고 딱 일어나가지고 길 건너니까 뭐 차 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신호만 받고 건너가면은 순복음교회예요. 딱 들어갔는데 제가 놀랬던 거는 교회 앞에서 할렐루야 하고 영접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못 들어오게 전부 다 막는 거예요. 왜 막는가 하면은 본당이 꽉 찼으니까 교육관으로 가고 본당에는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에 갔는데 교육관에도 사람이 빡빡한 거예요. 그때 내가 아찔하더라고요. 야, 너무 멋진 광경을 내가 보겠구나. 그래 돌아와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양복을 입을 때에 꼭 십자가를 제가 앞에 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교회에서 십자가 선물을 받은 게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저한테 선물을 준 거기 때문에 양복을 꼭 달아 입으면 내가 십자가를 내 가슴에다 꼭 달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 십자가 안 달면 목사가 지도 안 하고 약간 장사꾼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나는 어디 가나 목사다 하는 걸 이걸 나타내려고 십자가를 달아놓는 게 그게 있어가지고 내가 본당에 갔어요. 본당에 가가지고 제가 그 안내하는 분들인데 내가 타교의 목사인데 내가 서서 예배 드려도 좋을 테니까 나 좀 들어가서 예배 본당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옆으로 해가지고 제가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와 예배당 안이 완전히 콩나물 시루예요. 찾는데 통로고 뭐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5만 명 모인다고 했을 때 오래전 얘기거든요. 아, 저분에게는 조용기 목사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해서 그렇지 저 어른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그 믿음을 주셨구나 했는데 오늘 핵심은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있도록 만들어가지고라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신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럴 때 안 믿잖아. 비웃잖아. 아내 사례도 낙이 있겠느냐. 둘 다 그냥 이제 끝났는데 우리가 뭔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은 우리 상식으로 하면은 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너들은 내가 한번 뭐라 하면 100% 아멘 하고 믿어야지. 왜 안 믿어 하고 기대기 열 때 때려도 직소리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한 차례 안 때리고요. 니까지 것들이 안 믿어도 나는 복 줄 거야. 그러면서 짜자자잔 그래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고 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야곱이 베델 강야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반드시 복주고 반드시 복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주시는 방법은 인간이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거는 뭘 설교를 했는가 하면 심는 대로 거들고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복받을 짓을 못하고 저주받을 짓을 하는데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게 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너 아버지다. 내가 너를 정말 니는 개떡같이 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복을 주실 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민수기 6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제사장을 세운 목적이 왜 세웠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복주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을 세우신 이유가 왜 세웠는가 하면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잘 심으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작게 심으면 작게 거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제대로 못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 리브가가 여호와께 묻습니다. 물었더니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어지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졌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도 아무것도 야곱과 에서가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축복권은 하나님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뭘 잘해서 복을 받는다기보다도 우리 하나님은요, 복 주실 자를 먼저 찍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나는 아들 못 놓을 줄 알았는데 아들 이렇게 가졌네. 이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네.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을요, 온전한 믿음으로 점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가지고 제가 교회는 다르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대한 정말 불신이 이 땅에서 축복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못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를 해보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그냥 하나님이 내한테 감동 주시니까 그냥 되나 안 되나 나와봤어요. 나와봤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제가 이 행복기도원을 하면서도 참 저는요 신통방통합니다. 무슨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내가 김문훈 목사님 하는 걸 보고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했는데 요번 주 우리 배한우 선교사님 집회했잖아요. 집회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뭐라고 문자가 왔는가 하면 자기를 일주일에 2번씩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강사를 많이 세우는 것보다는 이거
원장이 자기 영적인 흐름을 계속 이끌고 나가야 이게 때가 이게 구축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중요한 기도원에 있었고 강교상 기도원은 외부 강사들 많이 세우면 기도원이 흔들립니다. 그냥 제대로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이 한산 기도원에 있을 때 이천성 목사님이 제대로 끌고 나갈 때에 기도원이 튼튼했어요. 조용희 목사님이 하실 때 조용희 목사, 최잘실 목사님 기도원이 원주축이 됐을 때 했고 우리 행복기도원이 잘하나 못하나 제가 계속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눠야 이게 흔들리지 않고 참 감사한 것이 외부 강사가 들어온 것이나 제가 한 거나 숫자가 그렇게 많은 변화가 없고 몇 명 정도 이렇게 변하면서 꾸준히 듣는 분들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하고 있는데 이분이 매주일마다 2번씩 세워달라는 거예요. 내가 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분도 상처 안 받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만 그 봄맞이 부흥회로 4일 하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또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요. 매 계절마다 본인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분들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 기도원을 영감을 이끌어가지고 제가 오케이 하지 않냐고 그냥 기도할게요. 그리고 보내고 말았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제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을 때 비웃어도 하나님께서 네가 부으셨으니까 안 돼 그러지 않냐고 아들 주셨잖아요. 이삭을 주셨고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한테 이것도 안 아끼고 했으니까 더 크게 복을 주시고 더 그거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왕창왕창 알을 많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 갖고 하루를 천년같이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은 계산이 다르고 복을 주는 공식도 다른 공식으로 주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우리처럼 성급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방법은 정말 아브라함처럼 비웃어도 이삭처럼 이삭도 저 아버지처럼 거짓말하고 그거 하잖아요. 아내라고 못하고 그거 하고 야곱도요. 복 받을 거 보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가지고 있는데 실바, 빌라 이 여자가 4명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진짜 복 받을 사람이면은요. 하나의 아내로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런데 둘이를 줬다. 그때 또 여자들이 자기 몸종까지 준다고 야곱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야야 너는 여자를 그렇게 4명이나 데리고 살아야 되나? 배다른데 그렇게 돼지 새끼 놓듯이 알을 그렇게 낳아야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려고 하다고 복을 빼앗아 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권을 주시고 축복을 하셔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야곱이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들에게 어디로 가든지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약올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끝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복 주실 자들이 조금 나사가 빠지고 조금 모질해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을 보면 다윗이 정말 복 못 받을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 다윗에게 줬던 복을 다 뺏었겠다.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고 복 주시겠다고 하고 끝까지 다윗 왕조를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들처럼 빈덕을 피우고 막 뒤집는 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모지르는 인간도 비웃는 인간도 깨우쳐가지고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서 끝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또 우리 행복기도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저희들에게 온전한 믿음 허락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우리가 송이나 양이나 비둘기나 잡을 필요가 없이 단번에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정말 보혈의 능력을 바로 믿고 구원받은 자로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비웃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저 천국에 가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시민권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가운데 사랑하는 종들에게 성령 충만의 복을 받을지어다. 기도가 활짝 열리는 복을 받을지어다. 정말 날마다 깨달는 복을 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행복기도에 들어온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 10분만 기도하고 우리 새선종으로 옮겨 들어가겠습니다. 주여